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흔적을 남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앞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컴퓨터를 거실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딱 키다 보면은 바탕 화면에 없었던 아이콘이 딱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만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콘이 없었던 아이콘이 생긴 것은 바로 만졌다라는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첫사랑 해 보셨죠?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첫사랑의 기억이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를 때 했었던 첫사랑. 그런데 그 첫사랑이 깨어진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는지. 그래서 아마 첫사랑의 기억이 누구나에게 다 새겨지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첫사랑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죠. 상대방, 특히 남성이 여성을 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체험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미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죽었다. 한 번 더. 나도 죽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60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이시오니까? 했을 때에 그 대답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이 온통 주님께 향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흔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흔적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보게 되면은 나라는 이 1인칭이 총 6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표현한 것은 2번이고 내라고 표현한 것은 총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죽지 못한 나란 못된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실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탐욕적인 이 나란 존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그런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죄와 사망의 어둠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바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제가 몇 번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 유명합니다. 깡패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 이전에 깡패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김익두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어떤 또 다른 깡패가 시비를 먼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걸을 때 한 번 맞고 그냥 참고 말았죠. 그런데 또 때리려고 하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익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만나지는 못했지만,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김익두라는 이름은 널리 알고 있었기에 김익두라는 말에 깜짝 놀라고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십자가에서 깡패 김익두가 죽으니 너는 살았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너는 이미 내 손에 죽었어, 이 말이겠죠.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가 살까요?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가 살까요? 남편이 삽니다. 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직원이 살고요. 직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회사가 삽니다. 목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도가 살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믿음의 성도의 고백은 2번째. 자,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어떤 일을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경험을 할 때 가끔씩 자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집을 짓는다, 경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뜻으로 어떤 일을, 모든 일을 경영하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나란 존재는 죽고 오직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풍성한 삶이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적인 풍성한 삶은 그 다음의 문제고 내 영혼의 풍성함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내 영혼의 풍성함 어떤 말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내 영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보다 잘 되는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보배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더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이 그래 그럼 네가 독립해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이 말처럼 교만한 말은 없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요 이미 그 표현의 뿌리가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던 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니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 부부는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정말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늘 언제나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당신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당신 인생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 진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 세 번째, 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살리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진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인. 그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의인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인이라 부름받은 저희들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처럼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대구경찰서에 압송이 돼요. 대구경찰서에 압송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구경찰서에 있는 이제 형사, 일본계 형사가 이제 주 목사를 이제 압박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구에는 김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형사를 만나서 주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가 그 김장로님에게 이야기해요. 주 목사를 잘 권면해서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잘 이해시켜서 신사참배 거부하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 3일 동안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데리고 나오게 돼요. 3일 동안 김장로님이 잘 얘기를 했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난 이후에 약속된 시간에 이 김장로가 딱 대구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담당했던 형사가 출장을 가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직원에게 내가 이야기를 주 목사님하고 잘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고 살짝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담당 형사 올 때까지 계속 밖에 계세요 하고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 바로 평양으로 올라가십니다. 평양으로 가서 산정현 교회로 들어가세요. 그 산정현 교회에 들어가셔서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 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려고 할 때 결국 그 순간 역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또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 결국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이코스데이를 선포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또 대상자 이름을 카드에다 적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온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살아가고 있는 저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의 흔적을 지녔으니 주여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역사가 오이코스데이 때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